주님에 대한 이 재판 그리고 십자가상의 처형이 이루어지던 이날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는 어제 본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에 대해서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법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의 집행권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새벽에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사형수를 놓아주는 이 전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선동한 것을 보면은, 또 이 새벽에 로마 총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서 주님에게 종교적인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다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의 자격으로 주님에게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사형을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왜 정치적 사형 결정이라고 하게 되냐 하면은 그들이 사형을 언도하려면 그들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형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형 명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형의 확실한 명분은 정치범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로마 당국을 향한, 주님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한 이 혐의로 고발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반역죄를 묻게 되는 장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폰티어스 파일럿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이 빌라도는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지칭하는 왕과 주님이 가리키시는 왕은 그 지칭하는 바가 다릅니다마는, 즉 빌라도는 정치적 왕을 가리킨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영적 의미의 왕을 가리킨 것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빌라도는 세상 나라의 왕을 가리킨 것이지만은, 물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세상 나라의 왕을 가리킵니다마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엇갈린 관점이 여기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주신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을 때에 대제사장들은 이어서 여러 가지로 주님의 사형 명분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런 대답도 왜 하지 않는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들을 고발하는가 보라. 이렇게 신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자기 변호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록에도 이러한 주님의 태도에 대해서 빌라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느 다른 죄수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혐의 없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변명하며 때로 살려달라고 읍소하기도 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초연했습니다. 주님은 들뜨신 마음으로 이 재판에 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차분히 가라앉아 생사를 초월한 듯 무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이 초연하고 초연한 주님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전개되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혐의도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새벽같이 이렇게 와서 주님을 고발하는 데에는 그들의 조급함이 엿보이고 그들의 무리수가 엿보였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시기심이 엿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늑달같이 달려드는 것을 이제 그 시선을 피해서 군중들에게 호소할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중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환호했던 군중들이므로 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마 이런 짐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라한 주님의 행색을 보아도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이 정치적인 반역자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말하기를 오히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빌라도는 재차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군중들은 소리 지르며 답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무죄 방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에게 사형까지 언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빌라도의 부인이 간밤에 이 사람으로 인하여 잠을 뒤척였다고 하면서 그를 살려주라고 말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빌라도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안위가 달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빌라도 치하에서 많은 민중 봉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정치적 위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총독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입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게 된다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로마의 반역자라고 스스로 시인한 사람을 무죄 방면했다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당장 공격이 들어오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비겁한 결정을 선택하고 맙니다. 14절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의 기대와 달리 군중들의 빗발치는 요구가 계속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채찍질하는 이유는 이미 채찍질을 가함으로써 사형 집행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왜곡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리는 역설적인 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역설적이기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하는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악도 주님의 섭리에 일조하는 역설의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보이는 이 인간의 불의함과 부조리함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혹 이와 같은 불의와 위선으로 흐를 그 여지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도 살펴보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